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 2021년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무서운 전염병 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높이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사, 참된 예배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치밀하게 조직하는 한편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이 세운 그 조직과 제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2명의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이고 또 한 사람은 아히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4개의 직무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제사 관련 직무고, 두 번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며, 세 번째는 성전 문지기고, 네 번째는 찬양대입니다. 제사 관련 직무는 24개의 반으로 나누어졌었는데, 그 반장은 제사장들이 맡았고 그 아래 레위인들이 각 12,000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레위인 6,000명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000명의 레위인은 성전의 문지기로, 그리고 또 4,000명의 레위인은 찬양대로 섬기게 하였는데, 이 찬양대는 헤만, 아삽,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찬양대장이 되었고, 그 밑에 역시 24개의 반이 있어서 제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게 하였습니다. 이 제사 관련 직무는 역대상 23장, 24장에 나타나 있고, 관원과 재판장, 문지기의 이야기는 오늘의 말씀인 역대상 2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찬양대에 관련된 이야기는 역대상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대제사장이 2명이고 제사장은 24명이며 레위인은 38,000명이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26장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 문지기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과 관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노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관원과 재판장들보다 하찮아 보이는 성전 문지기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의 구조상 성전 문지기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분량도
1절부터 28절까지 28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반면 관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29절부터 32절까지 단 4절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다윗이 그리고 역대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깨달은 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구조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더 크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 하나인 삼권 분립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를 대표할 뿐인 대통령이나 수상 등을 입법부나 사법부를 대표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곤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람은 왕인 다윗이었고 그 왕 밑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재판하는 관원과 재판장 역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숱한 인생사를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바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진정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과 그 뜻을 잘 분별하여 따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길 원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오직 레위인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높이 구별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도록 모든 조직과 제도를 갖추어 가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크고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깨달음을 오늘의 말씀에서 백성들을 직접 대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곳 그 성전 문들을 지키는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을 더욱 크고 중요하게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 직무를 맡은 레위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굳이 성전 밖에서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바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시를 통해 다윗은 왕으로서 왕궁에 사는 자신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성전에서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시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세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무셀레마 가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문은 10절과 11절에 나타나 있는 호사 가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셀레마의 가문과 호사의 가문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의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문인 오벳에돔의 가문 이야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까지는 앞에 두 가문의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읽노라면 다른 가문 이야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뭔가 특별한 것이 오벳에돔의 가문 이야기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문에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후손은 무셀레마 가문 18명, 호사 가문 13명에 비해 무려 62명으로 월등하게 번성하였고, 더구나 탁월한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가문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역대상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 앞부분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궤만 가까이 모시려고 하다가 애매한 우사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큰 실패를 맛보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은 중단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조차 두려움에 쌓여 감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선뜻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가까이 거주하던 오벳 에돔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당시 오벳 에돔의 집이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오늘의 말씀에 보면 고라의 후손으로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토록 끔찍한 저주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겠다고 나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벳 에돔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비록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 실망과 좌절에 빠져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가까이 모신 사람이야말로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일랑 다 내어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철저히 채우게 되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마침내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진정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이런 다윗의 깨달음을 성전 밖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들과 재판장들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직무를 맡은 이들을 더욱 귀하고 중요하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고 출신 배경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궁 같은 집에 살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간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성전 문지기들처럼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오벳 에돔처럼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뒤늦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성전 문지기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가까이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서는 오늘 설날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덕담을 나누며 인사를 하곤 하는데 복을 받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생각하는 이날, 진정한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지,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그 다윗의 마음, 이제 우리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벳 에돔이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던 그 마음과 용기를
우리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